엘리야는 아하방에게 나아갔지요. 그리고 그 아하방에게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비만이 아니라 아주 국물도 없습니다. 이슬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 땅에 비가 이슬이 없었지요. 그런 다음에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과 제단을 쌓고 그의 제물을 놓고 대결을 벌여서 엘리야가 또 큰 승리를 거뒀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였지요. 그리고 그동안에는 비가 안 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 아하방한테 얘기를 하죠. 이제 이 땅에 비가 내릴 것입니다. 그러더니 진짜 비가 내렸어요. 엘리야는 신이 났습니다. 아주 그냥 너무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 자신감에 가득한 그 모습이 어떻게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냐면 그 실패와 그리고 이 아하방이 그 우상들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섬기도록 방치했잖아요. 그런데 그 신들이 무너진 것을 바라보면서 아하방이 패배감 그리고 실패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엘리야는 너무 신이 나가지고 마치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과 같이 이 빗속을 뚫고 달리는 이 아하방의 마차보다 엘리야가 더 빨리 달립니다. 진짜 너무 신이 난 거예요. 막 승리, 너무 그 자신만만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마치 구름 위를 밟고 다니는 것처럼 그 아하방이 폭우를 뚫고 달리는 그 마차보다도 앞서서 엘리야가 더 먼저 뛰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아하방은 이스라엘 성으로 들어가게 되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청와대가 있었고 청남대가 또 따로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왕이 있고 또 그들이 또 따로 궁이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 궁입니다. 그 이스라엘 궁으로 이제 아하방이 들어가고 엘리야는 자신만만하게 먼저 달려와 가지고 정말 꽁무니를 빼는 그 아하방의 마차를 보면서 막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반전이 오늘 여기 19장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이스라엘 성 안으로 들어간 그 아합이 자기의 부인 이세벨에게 자기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1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 반은 맞냐면 그가 한 말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죽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맞는 이야기야. 그렇지만 왜 반은 틀리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냐면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일어난 거잖아요.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갖고 제단에 재물을 태울 수가 있겠어요? 도랑의 물까지 다 말라버리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동안 비가 안 내렸었는데 드디어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하방은 이세벨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엘리야가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죽인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세벨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협박을 하는 거죠. 사신을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협박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네 목숨이 붙어 있으면 나의 신들이 내게 벌을 내려도 내가 그 벌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여지껏 이런 협박 엘리야가 많이 받았습니다. 더한 협박도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하방한테 가가지고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엘리야가 저주를 퍼부었는데 정말로 그 땅에 비가 안 내렸잖아요. 농경문화거든요. 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은 여지껏 목축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광야에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는 농경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경생활을 하는데 비가 안 오면 안 되잖아. 그런데 엘리야가 비가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이 땅에 비가 안 내릴 겁니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사람들이 왜 비가 안 내리지? 내릴 때가 됐는데 왜 안 내리지 이러는데 왕궁에서부터 있었던 이야기가 슬금슬금 흘러나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저주를 퍼부었대. 엘리야가 말을 했는데 이 땅에 그가 말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가 안 내릴 거래.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농작물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데 그거 보면서 자기의 마음도 타들어가면서 엘리야에 대해서 분한 마음 안 들겠어요? 여지껏 겨우 갖고 오고 추수할 때가 다 됐는데 비가 안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자라야 되는데 비가 안 내리고 있어요. 엘리야에 대해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지요. 그래서 엘리야, 내 눈에 띄기만 해봐라. 내가 이 낫을 가지고 목을 땡강, 이렇게 얘기도 하고, 엘리야, 그거 나는 죽더라도 그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그냥 도끼로라도 하고 별소리 다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엘리야 그런 이야기, 협박 수없이 지금까지 들었어요. 그렇게 수없는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그날은 이 이세벨이 죽이겠다라는 이 협박을 듣고 엘리야가 어이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지껏 들었던 그 협박에도 엘리야는 견디고 서 있었는데, 그런데 그날 이세벨이 한 말을 협박을 듣고는 엘리야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좀 전까지만 해도 당당하게 마차보다 더 먼저 뛰어갈 정도로 자신만만했던 그 엘리야가, 승리자 엘리야가 이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에서 저 유다 남쪽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갑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정말 목숨아 나 살려라 하고, 정말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죽지 않으려고 저 남쪽 브엘세바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왜 브엘세바냐? 남쪽 브엘세바 그 안에는 완전 광야야. 사람이 살 수도 없고 그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살아보려고 그가 그냥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그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 220km입니다. 정말 그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는 22km밖에 안 되는데 거기 앞장서서 뛰어가던 사람이 정말 그 220km를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그렇게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가지고 그 브엘세바에 이르러서는 사환에게 너는 여기 있어라. 여기는 이제 아직까지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넌 여기 있어라. 그리고 혼자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까마득하게 이제 보이지가 않게 되는 거죠.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가지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못합니다.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 이제 나 죽어도 괜찮아요. 나 죽고 싶습니다. 나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내 조상들보다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 차라리 이곳에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세벨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 손에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고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좀 전까지만 해도 그 자신만만하고 승리감에 도취되었던 그런 모습에서 이제 마음이 완전히 꺾여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이제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은 이제 어떤 분이 결심을 해요. 결단을 해요. 그리고 옛날의 생활 습관을 딱 끊어요. 나 이제 신앙생활 한번 잘해보겠다. 그다음에 나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정말 그렇게 옛날 습관들을 딱 끊어버립니다. 그런 모습들을 이제 바라볼 때 박수도 쳐주고 싶고 정말 박수도 쳐주고 그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도 해요. 그 정말 저 결단이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보면 그냥 그동안 쌓아왔던 그 결심과 결단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정말 한순간에 그렇게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아마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엘리야 그동안에 정말 얼마나 멋지게 잘 해냈어요. 이룬 것도 많았지요. 정말 승리자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지금은 그동안 그가 이루어냈던 것, 그가 노력했던 것, 그 모든 것, 승리의 모든 그런 것들이 이제는 다 수포로 돌아가고 하나님 차라리 나 지금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엘리야를 여기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왜 이렇게 마음이 꺾이고 주저앉게 되었느냐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엘리야가 왜 그럴까? 이전에는 더한 것도 견뎌내고 더한 협박도 그가 버텨냈었는데 왜 지금은
그가 이렇게 마음이 꺾이고 그가 이렇게 주저앉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지쳐서 그래요. 지쳐서. 더 어렵고 힘든 것도 헤쳐나왔고요. 이겨냈었습니다. 그리고 참아냈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별것 아닌 것에 이 엘리야가 무너졌냐면 지쳐서 그래요. 지쳐서 그래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지쳤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말하는 것은요, 기운을 다 잃어버렸다. 이게 아니야. 제가 여기서 지쳤다라고 말하는 것은 엘리야에게 코드가 뽑혔다라는 것입니다. 여지껏은 엘리야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코드가 있어가지고 그 코드에서 나오는 그 힘에 의해서 그가 모든 일들을 해냈는데, 그런데 이 코드가 뽑힌 거예요. 파워가 사라져버렸어요. 우리가 콘센트에 코드를 꼽아놓고 이렇게 하면 드라이기 바람이 나오잖아요. 코드가 뽑히면 아무리 다이슨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코드가 뽑혔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지친 것은 그가 코드가 뽑혔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9장 1절부터 읽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9장 마지막 절, 18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랬어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가 여지껏 했던 일이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코드가 꼽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능력들이 나타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코드가 뽑히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친 거예요. 그런데 이 코드는 사탄이 뽑을 수 있느냐? 아니, 사탄은 못 뽑아요. 우리가 거기에 동의해야지 내 마음속에 어떤 그쪽으로 향한 그 마음이 있어야 내가 뽑는 것이지 사탄은 절대 뽑을 수가 없어요. 사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욥기에 보면은요, 그 사단이 세상을 다 둘러보고 하나님 앞에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정말 의롭고 나에게 충성스러운 사람 없지?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사단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겠어요? 그렇게 충성하겠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은혜를 그렇게 베푸시니까 욥이 그렇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 모든 거 다 가져가 보세요. 욥이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는지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욥의 생명만 건들지 말고 그럼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봐라.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욥의 그 어느 것 하나 건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사단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것을 손을 댈 수 있다고요?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코드가 뽑히는 것은 내가 거기에 동의하고 동조했기 때문에 코드가 뽑히는 거예요. 그 창세기에 보면 하와에게 뱀이 와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사단이 와갖고 이 하와의 마음에 내가 하려고 하는 것에 동의하는, 동조하는 그 어떤 마음에 그런 것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나님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어? 하고 이렇게 툭 던지는 거죠. 하와가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가 한번 먹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그 사단에게 동조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하지도 않았어요. 거기에 덧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겠어.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지 안 죽는지 모르겠어요? 알아요. 그래서 반드시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거 먹으면 죽을지 안 죽을지 잘 모르겠는데 동조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에게 이렇게 꼬드기는 말에 넘어간 것이지요.
코드는요,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코드는 사단이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의하고 동조하고 내 마음속에 어떤 그런 쪽에 그 바람이 있을 때 이걸 내가 뽑는 겁니다. 내가 뽑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 코드가, 제가 이 지쳤다는 말은 힘이, 기운이 다 빠졌다는 말이 아니라 이 코드가 빠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지껏은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이 코드가 연결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엘리야가 어떤 부분에서 정말 동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코드가 뽑혔을까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행동을 보면 적어도 엘리야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엘리야가 목표가 변경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에서 일로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처음에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갔고요, 서라 하면 섰어요. 가서 말하라 하면 말을 했어요. 그는 하나님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정말 그의 목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비가 안 오네? 비 안 내린다 그러는데 비가 안 와. 그리고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이 떨어져. 그리고 비가 왔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야, 이겼다. 이제는 저 우상들은 다 패배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목표가 하나님이었는데 일로 살짝 옮겨진 거야. 그래갖고 일로 옮겨지니까, 야, 이젠 다 했어. 끝났어. 이제 그들의 제사장들도 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났어. 라고 생각했는데,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일이 끝났어. 라고 생각했는데, 또 일이 시작된 거야.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일이 시작되어지니까 엘리야가, 이게 코드가 빠져 있으니까 지친 거야. 끝났는 줄 알았는데 또 일이 시작되니까. 우리가 이제 연초에 새롭게 선교회 임원을 맡는다든가 어떤 교회의 사역,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맡을 때는 주님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있는데, 자꾸 일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에서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로 나도 모르게 슬쩍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 모아야 돼. 안 나오는 사람 없으면 어떻게 하지? 자꾸 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그냥 번아웃 되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안 해. 나 못하겠어.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가 정말 하나님이 목적이었고 목표였다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일이 승리를 거두고 나서도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면,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또 역사하실까? 라고 이렇게 나갈 텐데, 이게 목표가 하나님에서 일로 슬쩍 바뀌어지니까 이젠 지치는 거야. 코드가 뽑혀져 있었기 때문에 지친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더한 일들도 다 견뎌냈었는데 이제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금 코드가 뽑혀 있는지 안 뽑혀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목적이었는지 목표였는지, 하나님 날 쓰시는 것, 그것이 목표였는지, 이 일이 목표가 되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바울의 그 가르침에 따라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엘리야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감, 자신만만, 승리했다 이러다 보니까 아주 마냥 자기도 모르게 선줄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야, 내가 하면 될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하면 될 것 같고 그랬는데, 또 강한 적을 딱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겠구나.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이렇게 도망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코드가 꽂혀 있어야 돼.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 앞에 코드가 꼽혀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우리가 코드가 뽑혀지는 그 순간 우리도 엘리야처럼 이렇게 얼마든지 마음이 무너지고 주저앉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코드가 꽂혀 있는지 뽑혀 있는지를 늘 살펴보면서, 그래서 정말 뽑혀 있다면 다시금 코드를 연결해야 되겠지요. 빠지려고 흔들흔들 한다면 다시 깊게 코드를 꼽아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가 더 크게 쓰임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 우리 성도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주님께 붙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연결되어 있어서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코드가 뽑혀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이 코드가 잘 꽂혔는지 늘 점검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